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지켜낸 작은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길을 가다가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자만네라고 하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순례자로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과 소망과의 그 공통점이지요. 크리스찬이 이 무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성문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성문, 천국, 구원. 당신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무지는 착하게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죠? 선행입니다. 무지는 자신은 이제껏 착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금식, 11조, 불의이웃 돕기 성금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전형적으로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지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성문 안으로 곧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이 선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론자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무지의 말에 크리스찬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 때문에 오히려 더 그가 정말로 무지하다, 정말로 미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언 26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지는 스스로 지혜롭다. 그래, 내 말이 맞지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 미련한 사람만 못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구원함을 받는 것이 선행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죠? 이유가 무엇이죠? 그 선행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설사 선행을 한 것보다 반대로 죄를 지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잠시 대화를 멈추고 이제 무지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작은 믿음에 관련돼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작은 믿음은 고향이 진실이고요. 그의 특징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넓은 문과 연결되어 있는 죽은 자의 골목에서 잠시 쉬다가 깜박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겁쟁이, 불신, 죄책감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3명의 강도는 작은 믿음에 돈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그 역경, 힘듦, 고난을 지금 겪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작은 믿음은 아주 쓰러져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이제 이 3명의 그 강도들이 이 확신이란 도시에 사는 큰 은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부에 질린 것이죠.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은혜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겁쟁이, 불신, 죄책감, 이 강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아주 큰 인물이었던 것이죠. 작은 믿음은 돈은 빼앗겼습니다. 목숨은 부지했어요. 근데 그가 뭘 갖고 있었냐면 보석은 무사했답니다. 하지만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 여행을 계속할 때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 필요한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이 바로 이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을 그때 무엇을 받았냐면 두루마리를 받았죠. 그 두루마리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의미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뭐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이제 같은 이제 묶음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보석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그가 어떻게 노력했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이 지금 3명의 강도와 싸워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크리스찬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보석을 사용했더라면 더 큰 위로를 받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다 생각이 나면 기운이 나다가도 금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불쑥 떠올라 그것에 온통 사로잡히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작다 할지라도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어떤 고난과 역경, 힘듦을 견뎌내고 더 큰 위로를 거기서 받아야 되는데 없는 것들 때문에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 없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믿음은 남은 길을 가는 동안에 탄식하고 몹시 억울하다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지만 없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저는 없는 것만 이렇게 많나요? 그러나 없다 할지라도 비록 이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게는 보화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다면은 이 작은 믿음은 위로를 받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된 것이죠. 소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석이 오히려 위로가 아닌 슬픔을 가져다 준 게 되었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왜 보석을 팔지 않았을까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겐가? 라고 타박을 하지요. 소망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니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장자권을 팔지 않았습니까? 아주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에서는 정욕을 채우는 것에만 온통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그가 장자권을 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재물과 자신까지 팔겠지. 그러나 비록 작더라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그냥 예수 안 믿을래. 그러니까 보석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나 그냥 포기할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의 말이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래 나 이거 소용없어. 나 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어. 라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없던 자들이죠.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작고
정말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크리스찬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은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용사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과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네 역시도 거룩한 싸움을 싸우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이든 믿음이 큰 사람이든 믿음이 커도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나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73절부터 7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로 그는 사도 중에 대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 여성, 아주 그 힘이 없는 여성의 그 한마디에 넘어지고 만 겁니다.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어떠한 여성이 얘기하고 있는 그 겉으로 표면됐을 땐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서는 그 사탄이 그것을 조종하고 있고, 그것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했었어야 합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비록 주님 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나중에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해주신 그 기도를 힘입어서 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형제들을 굳건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자만은 금물입니다. 절대로 자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큰 은혜 혹은 작은 은혜, 작은 믿음, 누구하고 상관없이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이 거룩한 전투에서 큰 어떤 치열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장도 하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절대로 무찌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다시 고기잡이를 하려고 그가 갑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갔습니다. 참 주님의 그 기도처럼 돌이키고 난 이후에 그 형제들을 굳건케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가 지금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그래도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넘어졌어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그것만은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 보호하여 달라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든 믿음이 크든 상관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믿음, 곧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지켜낸 작은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봤고 또 큰 은혜에 대하여서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 모든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